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거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의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후배 목사님은 이 선배가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나? 나도 목사인데 이 선배는 왜 예수님 얘기를 나한테 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또 도착해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요, 누가 제일 불편해할까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 그들도 복음 전해요. 바울은 외지인인데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꾸 복음 얘기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은 사람 안 되겠네. 왜 자기가 복음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왜 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하는 바울의 중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 이하의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이 복음을 나누기 원했던 중심이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글라우디우스 황제 치세 때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5년 정도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이방에서 듣고 믿게 됐고 교인들이 됐는데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쫓겨난 그 현실에 마음 아파한 게 아니라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공산당이 지은 예배당 말고 지하교회 소식을 여러분이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숨 걸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면서 모이는 교인들이 있어? 참 하나님의 은혜네. 이 생각을 하듯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복잡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어쨌든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경배로 간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다, 이 말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잘 보면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경배로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열려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해도 우리가 예약도 하고 그래요. 뭐 오후 몇 시에 열차 타고 부산에 내려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못 나가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허락해 줘야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좋은 길 열어주세요. 이 말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하면 응답되지 못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특별히 갈 때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으로 가는 호송차 타고 간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고요, 꼼짝없이 호송당하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도 풍랑에 뒤집어질 뻔했어요. 결국 그 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죽음의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섬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또 불을 쬐다가 뱀이 와서 독사가 또 물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길 얻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데 좋은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도들 가운데는 충분한 기도는 모든 아픔을 면제한다, 그런 공식을 만들어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요. 그런 반성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면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기도한 사람들은 코로나를 다 피해갔는데 기도가 소홀한 사람만 코로나 걸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좋은 길 얻도록 기도했는데 힘든 길 걸어갔으니까 바울이 기도 하나만 하네,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 275명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바람이 부는 때라 지금 가면 안 되는데요 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돈의 탐욕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출발을 하는 바람에 정말 큰 손실을 봤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275명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섬에 있는 사람 중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는데 치유해 주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위상이 높아지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항상 구하고 안전하기를 구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지는 않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죠. 그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적인 행동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배 위에서 사람들이 절망할 때 바울이 외친 음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그리고 바울은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데 산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살았어요. 정말 바울이 받은 말씀대로 된 거죠. 기도의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소송과 다툼이 끝없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같이 다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바울처럼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들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뭐 가서 기도하면 그냥 막 방언도 하고 그렇게 병 고치는 그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선물. 그럼 바울이 받은 선물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전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려고 그래. 바울은 가르치고 우리는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바울을 권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12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로마 성도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있고 바울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의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위로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얘기예요. 사실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뭘 잘하고 한 사람은 못하고, 제일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옆집 아이처럼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걔는 몇 등 한다는데, 이런 비교하는 얘기를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또 누군가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구구절절 복음을 혼자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러면 훈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데 서로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위로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가 보통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랐어요. 너무 좋은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런 점에서 너무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이게 연이어서 들어오는데 우리 예배당 땅 저 남쪽을 주고 우리가 서쪽을 받으면 우리는 주차하기 좋고 저쪽은 더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제가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볼까요? 그래 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8대밖에 못 되는 땅을 주고 이쪽에 30대 될 수 있는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덕분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목회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친구는 좋겠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어요? 저도 할 말이 있지? 우리도 복지관이 열려진 이 과정들을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을 저도 막 한참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막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더라고요. 믿음의 얘기는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와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자꾸 길게 편지를 보내니까
또 방문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바울이 뭐 자기가 다 설계한 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만 하면서 바울을 좀 귀찮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중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믿음의 열매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인원수만큼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십니다. 어떤 집안 얘기인데 그 집은 남편이 장로님이고 아들 둘이 목사인데도 그 어머니가 예로부터 설날, 추석, 명절 예배는 어머니가 제사장이 돼서 인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이 연세도 높으신데 그분이 한 2시간 설교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성경 봉독하고 그냥 막힌 얘기를 다 하니까 손주들과 며느리들이 전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목사면 야 네가 인도해라 보통 그러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대요. 어머니 아들이 둘이 목사인데 너는 뭘 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고 그런 거 돌아가면서 얘기하게 하면 모두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다음 명절에 네가 받은 은혜가 뭐니 한번 얘기해봐라. 손주들도 얘기하고 모두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예배의 분위기가 좋은지. 뭔가 안다 그러면 막 주관하다 보면 골머리 아픈 거예요. 혼자 많이 아시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끌려다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13절에는 로마에 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막혔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마귀가 방해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가려고 했고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꾸 막히는데도 가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명절이니까 집에서 모두 다 온라인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가대가 오늘은 좀 쉬게 해드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다른 이방인의 세과와 같이 로마 교회도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2가지 열매를 말해요.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고 글을 써서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만 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어디서 오냐 하면 복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들을수록 순종하게 돼요. 또 하나는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복음을 계속 들을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돼요. 주일 예배 무시하고 계속 안 드려봐요. 그러면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요 거룩해지는 데서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 있어요.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거룩하게 돼요. 바울은 사도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14절은 사도의 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1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빚이 많아요. 헬라인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를 둘러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제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울이 빚을 졌다 그랬어요. 빚을 졌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책 안 보고 7가지 정리했어요. 7가지. 금방 7가지 정리해서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로마서를 쓸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어서 참고서적 갖다 놓고 막 머리 쓰고 하지 않아도 줄줄 나올 정도로 복음을 관통하는 능력이 있고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용기도 안 나지만 뭘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럼 그 부분에 반해서 바울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지력과 지식, 정리되어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그에게는 전략과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서 교제한 후에 그들이 파송해 주면 땅끝까지 가서,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 쪽으로 가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는 또한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그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하늘을 유대인들은 세 겹으로 돼 있다고 봤는데 3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 남다른 안목과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마술사와 영적 대결을 해서 압승을 거두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을 제압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의 물꼬가 환하게 터져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로 다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 돼요. 그에게는 본질을 지키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다가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이런 환상도 들어요. 환상도 봐요. 막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유럽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바꾸기도 해요. 그는 교회 개척의 열매를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지역에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내가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해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가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며 다니라고 그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교회를 위해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려서 갚아야 할 빚이에요. 내가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그 빚은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빚이 사라져. 두 번째 빚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전해 주라고 맡겨진 물건이나 돈이 빚이에요.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뭘 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과일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어서 집사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교역자들과 함께 드세요. 그 과일은 저희 집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사람 보고 여보 그거 우리만 먹으면 안 돼, 그 교역자로 같이 먹으래. 그래서 다시 싸려고 하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오해하실 것 같아서 교역자들 거는 별도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과일이 갑자기 빚이 됐다가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또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막 많은 양식을 줬다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 병원에서 병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많고 음식이 많고 단 것이 많다 그래서 초콜릿을 10통 들어서 혼자 다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때는 나누라고 주신 거죠. 우리 어긴교회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재정이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정말 많아요. 몇천 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 교회만 잘 유지하고 남은 돈으로 교사들이 뷔페 가서 식사하라고 좋겠어요? 성가대원들 가갖고 한 10만 원짜리 그냥 먹으라고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소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선교지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돌보고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것은 다 빚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만 가지를 거론하지 않아. 내가 7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건 이렇게 갖고 저건 저렇게 갖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은 한 가지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15절 이하의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음성은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는 자의 음성 같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가서 전도 특강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이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로마서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16절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5절이라고 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것을 순종하도록 하는 힘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 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아직도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복음을 덜 듣거나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만 받으면 누구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보고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더욱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한번 믿음이 생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계속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풍성해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의 질이 아주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데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삐딱하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을 들으면 믿음다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아상이 바뀌는 걸 아십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 이제 다음에 목사가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목사가 된 거 좋은 일이지만 그 목사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호칭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집사님이었다가 권사직을 받고 누가 권사님 그러면 권사라고 부르지만 그냥 집사라고 부르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막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겸손한 척 하면서 뭐 그렇게 안 불러도 된다. 난 집사로 충분한데 교회가 나를 세우려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하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부를 때 제 이름을 왜 뒤에 부르셨죠? 이유가 뭐죠? 생일이 제가 빠른데? 막 이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이 바뀌어요.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본능이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너의 모습이 원래 이래 라고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쩌면 월세방에 들어가서 어렵게 살았던, 방 한 칸이고 바로 나오면 부엌 있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던 그 집,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었던 오래된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방이 몇 칸이 있고 화장실도 2개가 있는 집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들여볼 때마다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진의 역할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없는 사람은요, 더 넓은 집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결혼했어? 당신은 그것밖에 못 벌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는 원래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 너에게는 죽음도 죄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에게 소망을 주셨어. 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더 좋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대형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드라마 본 거 또 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사랑의 불시착 그거 계속 봐요. 재밌어요? 그만 봐요. 뭐 재미없다고요. 복음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또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를 왜 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얘기요. 됐어요.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어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거센 반대에 직면했고 미움을 받았고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바다에 던지고 강에 빠지고 별 어려움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대하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왜 달려? 신명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가 저주를 받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예수로 봐요. 복음을 그렇게 받아요. 헬라인들은 영적인 게 귀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복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기보다는 조롱과 멸시를 당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부끄러운 때가 있었지만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따라 바울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좋은 일만 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기막히냐면 사람을 나무에다가 이게 박아 놓는데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성화에 나오는 거는 그냥 가려준 거예요. 완전히 벗기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체를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달렸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봐주지 않아요. 모두 다 죄인인데 극한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나는 영광과 경배를 받는 성자 하나님으로 서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바울 또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나는 반대나 조롱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시간에 그냥 원고에도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노은시 장로님 계시잖아요. 2009년에 우리가 윤형주 장로님 모시고 전도 축제했어요. 그때 부인을 따라 여기 오셨어요. 윤형주 장로님 복음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13년이 지나서 옥인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온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2009년, 13년, 14년 전에 한 사람은 거기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도축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부해요. 난 싫어요. 나는 그런 말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저희 형수님은 종손되는 형님의 그 부인이 형수님은 대련님, 네, 안 오셔도 돼요. 네? 자꾸 와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때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래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수님이 그래서 안 갔어요. 오지 말라는데 내가 갈 줄 알아? 그럼 안 갔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하는데 가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한 명만 있으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뭘 말해요? 모두가 믿었다고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부하고 잡아다 가두고 돌 던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너희의 신앙은 편협하고 관용적이지 못하며 독선적이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잖아요. 불교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만 종교라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면 우리가 동창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야, 넌 너희 종교는 편협해. 왜 이렇게 수용성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적이어서 모든 종교를 인정해요. 복음을 안 전해.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고 문화적 차이 정도로 이해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가져올 변화와 능력의 초점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17절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적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안 쓰고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다 그래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뭐죠? 똑바로 살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만나줘요. 죄 없는 자를 만나줘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없는 것으로 그냥 여겨주고 눈을 찔끔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범한 죄가 그가 행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 의 앞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 루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너 생각한 것 좀 볼까? 여러분, 생각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하는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의를 만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의로 삼아주세요. 믿으면 우리의 의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도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에 예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어디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고백만 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행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처음에 막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달라 그래요. 전도지를 찾아. 교회에서 지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전도지를 찾아갖고 저 경복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강력한 힘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1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늘 안전하고 일이 잘 풀려서 웃는 건 아니에요.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 그 일이 취소되지 않고 그 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명절날 무슨 이 사고를 당하면 우리 입에서도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 명절날 이런 일을 당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의인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도 다르고 과정도 다른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그냥 신앙 고백만 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높으시고 20년, 30년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복될 것이고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한 일 앞에서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난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그게 자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앞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교인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저는 그분들의 반응을 봐요. 그래서 완전히 후퇴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일어서느냐, 전 그걸 봐요. 권사님 한 분은 교회 행사 마치고 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를 등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해요. 가을이 되면 노란색 국화가 피면 권사님이 그 국화를 깔아 놓으셨어요. 교회 내려가는 길에 국화꽃을 그 진열해 놓은 거 그 권사님 작품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국화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교회를 오가며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명절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로 30분씩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세요. 죄와 죽음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된다고요. 예수 예수, 부활 부활, 죄와 죽음, 영생, 이게 메아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13번, 평균 13번 거부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다가 14번째 주님께로 평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13번 그거 하는 거 거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기에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계속 이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